6절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세요. 읽어보면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어떤 설교하실까를 짐작해 보세요. 출애굽기 36장 1절에서 7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주제 설교에 해당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제 9월부터는 예배당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우리 실무팀에서 여기저기 업체들을 의뢰해서 견적을 뽑고 이제 비용이 이 정도가 드니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작정헌금을 하자고 광고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작정헌금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 시점에 꼭 필요한 일인지, 또 성경에 이런 일을 한 사례가 있는지 기도하면서 찾아보았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쭉 읽어가면서 이런 일을 과연 지금 해야 되나? 우리 성도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다가 이제 창세기 읽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가다가 만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거죠.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소리하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중간에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의 구심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를 통해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동하는, 성막은 일종의 텐트예요. 텐트, 장막.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내서 만들어라.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할, 거기에 있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 탤런트라고 하죠. 은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거 깎고 또 이렇게 조립하고 만들고 이러는 것들을 이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고요. 성막에 구름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임하시는구나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뜨면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장서 가시면 성막을 다 꾸려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백성들은 그 성막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요, 또 다른 말로는 회막이라고 했어요. 회막, 미팅 텐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갈등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거 누가 풀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내가 이만저만해서 속상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서 가부를 판단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고 성막을 통해서 안내를 받았던 곳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성막을 짓도록 아주 구체적인 설계도도 말씀하시고요. 또 어떤 사람이 쓰임을 받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장에 걸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일날 예배가 한 30분 정도 짧은 시간이니까, 설교할 시간이, 그걸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진행돼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가, 어떤 사람, 어떤 식으로 이 일을 진행하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좀 맞춰서 하나님의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 또 교회에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이러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야지요. 36장 1절이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명령하신 대로, 내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지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을 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하는 사람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요, 이거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자기 주장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성막을 지을 때 그 겉에는 무슨 해달의 가죽으로 할고 7색깔 실로 꽈서 만들고, 뭐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물두멍은 뭘로 만들고, 크기는 얼마나 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 기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는 그 맞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디자인해 갖고 만들면 자기가 본 거, 그 당시에 봤던 이방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 보고 저기서 보니까 좋아 보이는데요, 그 디자인이 최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성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단순하고 상식적인 일조차 무시해버리는지 몰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의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욕심대로 이 일을 저질러 놓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 떠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믿음으로 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 욕심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당 건축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건축하다가 요즘에는 공사 대금을 제대로 납기를 못해가지고 지불을 못해서 부도나는 예배당 많은 거 아세요? 이 예배당들을 전문으로 잡아먹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교세를 어떤 식으로 확장하냐면, 이 예배당 짓고 비도서 짓는데 교인들이 제때 이게 없고, 옛날에는 막 이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예배당 크게 지어갖고 기다리면 교인들이 막 오고 이러니까 될 거다 생각해가지고 마구잡이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비도서. 근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대면 예배 안 드리잖아요. 못 드리잖아요. 예배당 건물이 있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제때 이제 오지 않으니까 헌금도 안 되고 빚을 못 갚고 이러다니까 부도 나고 은행에선 차압 들어오고 경매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건축비가 비싸니까 그냥 이단들은요 다 지어놓은 거 그냥 헐값에 그냥 먹어버린다고.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공사대금을 못 낼 수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 이런 일이 있는가, 어째 이단에게 예배당이 넘어가냐.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냐? 하나님도 정말 능력이 있다면 어떤 손길을 통해서라도 채워주시지, 원망을 하나님께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당 지라고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냥 욕심껏 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곳에 임재하시지 않는 건 당연하죠. 예배당 건물이 무슨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업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도 겉으로는 내가 믿음의 백성이니까 난 믿음으로 사업하리라. 근데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업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자기 욕심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욕심, 야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걸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장을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사업한다는 것이 마구잡이로 벌리라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다못해 치킨집을 차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시장 조사해야 됩니다. 이 동네에 치킨집이 몇 군데가 있구나, 가격은 얼마구나, 맛은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치밀하게 기도하면서 시장 조사하고 해야지, 믿음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아무데나 깃발 꽂듯이 하면 그게 되는가? 그럼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가? 아니에요. 그 사업을 왜 하는지, 목적이 뭔지, 나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나는 실력이 있는지, 닭을 튀길 수 있는 기술이 있는지 등등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무조건 믿음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말뚝을 박아놓고 여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친히 일해 가시는 증거들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저는 이원준 유해숙 선교사님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 헌금하고 이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이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요번에 에어 앰뷸런스 뜨는데 한 사람 데리고 오는데 2억이 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믿음이 많이 죽었어요. 하나님, 이 선교사님 아파서 지금 와야 되는데 2억이 넘는답니다. 2억은커녕 200만 원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 데리고 오려니까 3억 3천이에요. 비행기 타는데. 죽었군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사람들 아프리카에서 30년 동안 사역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자구세구 하는데 일주일 안에 어떤 사람 한 사람이 2억 7천만 원을 헌금했어요. 이 사람도 살리라고. 그리고 또 그 선교단체에서도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이 해서 이 일주일 사이에 3억 5천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그렇군요.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너무 그동안 너무 현실에 많이 코를 박고 있었군요. 내가 믿음이 없군요. 회개했다니까요. 그 이후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선교관 생을 하고 헌금을 해주고, 또 목사님 제가 무명으로 헌금하고 싶은데 무명으로 하면 뭐라고 못하니까 누가 뭔지 뭐라 그러니까 그냥 황대현 지인 이렇게 5글자 찍어서 200만 원 보냈대요.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름 밝히지를 원치 않으면서 또 상대방이 당황하지 않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아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라고 했는가? 우리 교회 수리한다고 그러죠? 이거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지하실에다 자꾸 뭘 바르느냐, 적당한 시점에 이거 지하실 팔고 딴 데 어디로 이사를 가면 어떻겠는가? 제가 그걸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우리가 이사 가는 게 맞는가? 이 지하실 예배당에 계속 있어야 되나?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 지역에서 여기 있는 분들하고 할 때 이사 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예배당을 짓는다고 하는 건 더 어렵고, 그걸 지면은 앞으로 몇억 원 더, 몇십억 원 또 빚을 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갚아야 돼요. 저는 계속 이 빚 갚는 얘기 해야 됩니다. 10년이 가도 못 갚아요. 그럼 나 은퇴해버려요. 10년 되면 저도 70이에요. 그러면 은퇴하면은 그 누가 갚아요? 그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깨끗하게 쓰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은 원하시는 거다 하는 확신이 들어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강제로 우리를 끌고 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굴복하여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를 임신할 때 무조건 임신해, 명령이야, 어디 안전해서 명령을 거절하냐,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은혜를 입은 자여 복이 있을지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임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천사 가브리엘이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벌써 임신한 지가 6개월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쓰시는 것이 큰 복이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마리아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주의 원대로 하옵소서. 인격적인 분이 그를 설득하고 기다리고 반응 보고 이렇게 사시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냥 막 저질르듯이 하나님이 막 이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셨죠.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며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하나님이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고 재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실력과 기술을 갖추게 했다는 거예요. 6절 또 내가 단지파 아하시마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하나님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실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왔다. 모세는 백성들 중에 이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부름 앞에 자원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원하는 사람. 필요한 예물을 자원하여 아침마다 가지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섬김의 원리가 있어요. 교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헌금을 하는데 한가족교회는 개척부터 지금까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자원하는 마음이 희석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준비 안 됐다가 헌금 바구니가 얼른 그때 가서 막 꺼내고 그런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헌금함에다 미리 예수님 당시에도 헌금함이었어요. 연보함에 헌금 넣는 걸 예수님이 보셨다고 그랬거든요. 자원하게 저는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첫날부터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자원해서 넣게 하니까 손님으로 오신 노회 목사님들이 저한테 나중에 식사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황 목사, 그렇게 하면 헌금 많이 안 나와. 헌금 바구니를 돌려야 많이 나와.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리고 교회 이름도 이렇게 하면 부흥 안 돼. 한가족 교회가 뭐야? 대가족 교회라고 하든지 큰 가족 교회라고 하든지 뭔가 좀 큰 꿈 교회라고 하든지 새비전 교회라고 하든지 뭔가 이렇게 좀 앞을 나가는 걸 해야지. 한가족 교회 그러면 그 한가족 갖고 목회할 거야? 웃었지요. 근데 분명한 거는
헌금 바구니를 돌려서 안 돌려서 많이 나오지 않는 헌금이고 돌려야 억지 춘향으로 많이 나오는 헌금이라면 그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안 돌려요. 그냥 교회는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쓰는 거지 억지로. 그래서 헌금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서 에이 괜히 오늘 많이 했나 보다, 괜히 오늘 딱 꺼냈는데 이게 10,000원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50,000원짜리 나와가지고 이거 그냥 억지로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했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기뻐하실까?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인간적인 인위적인 어떤 방법을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동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 갖고 사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굶기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못 살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굶기시겠습니까?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죽게 하시겠습니까? 특별한 경우 외에는 물론 죽게도 하셔요. 스데반도 죽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 그런 특별한 부르심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기보다는 일을 좀 못하더라도 조금 더디더라도 자원하며 기쁨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원리입니다. 너무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설거지 하셔야 됩니다. 우리 밥 먹으면서 교회에서, 지금은 밥 못 먹지만 밥만 먹고 설거지하는 일하는 아줌마 고용하면 안 돼요. 예배당 청소, 우리 예배당 청소하는 거 힘들다고 내가 사람 쓰세요, 돈 낼 테니까 하면서 중국인 아줌마들 일하는 아줌마들 불러서 예배당 청소하고 우리는 헌금하겠다. 강남이 그런데요. 강남 섬김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돈만 내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교인이 많아가지고 헌금이 넘쳐나서 우리는 돈만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가 쓸고 닦죠? 모르겠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변질이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있는 한은 안 됩니다. 이 예배당 여러분이 쓸고 닦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당에 대한 내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사할 때는 여러분이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차려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내가 몸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릎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 거 우리가 해야지.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교회는 사장님 없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죄인만 있어요. 은혜를 받은 죄인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사장이고 회장이고 해도 여기 교회에서는 팔고도 붙이고 설거지하고 마당, 이 예배당 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풍성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풍성하게.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모세를 통해서 받았죠.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이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너무 많이 갖고 와요. 넘쳐납니다. 그만 갖고 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마라. 이제 그만 갖고 와라. 그래서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더라.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막 짓겠다고 너도 나도 계속 줄지어서 가져오는 모습. 아침에 일찍부터 어찌나 많이 가져오는지, 어찌나 사람들이 계속 오는지 이제는 일을 중단하고 일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만 좀 갖고 오게 해주세요.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복을 받을 만한, 복 주실 만한 그릇들이 따로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신학교는요, 이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또래가 아니에요. 신학교는 젊은 친구들도 있고요, 빨리 신학교 왔으니까,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인생 경험하다가 뒤늦게 신학을 한 또 나이가 지긋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동기생 중에
저보다 한 10살쯤 많은 형님이 있어요. 근데 이 형님이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나이가 이제 있으시니까 어디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저 양재동 쪽 어디에 우면동인가 그쪽 어디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아파트 있는데 거기다 개척을 했는데, 그 아파트가 무슨 아파트인지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국가에 뭐 임대하는 뭐 그런 아파트인가 봐요. 근데 이 형님이 이 롤케이크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황 목사 한번 보고 싶다. 그래갖고 제가 아유 형님 그래요 한번 가죠 뭐. 그러다가 언제 올래? 당장 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빵을 하나 제가 사들고 갔어요. 롤케이크를 이렇게 있잖아요. 그 한 돈 10,000원이면 사는 거. 왔습니다. 아유 반가워 여기 앉아. 그래갖고 이제 마주 앉았는데 이거 좀 형님 평상시에 좋아하는 거니까 맛이나 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꺼냈어요. 그 썰어야 되잖아 칼로. 이렇게 이제 제가 하는 모습을 보고 빵을 꺼내서 쓰는 모습을 보더니 황 목사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 동네는 참 이상해. 내가 여기서 5년을 목회하는데 이제는 그만해야 될까 봐. 벌써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아니 난 반가워하고 빵 썰어주고 있는데 이제는 그만해야 될까 봐. 목회하는데 자꾸 힘드네. 왜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여기는 말이야 교인들이 어떻게 된 게 교회만 오면 뭘 가져가려고 그래. 교회로 올 때마다 뭘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교회만 오면 우선 냉장고부터 연대. 그러니까 뭘 교회에 있는 거를 다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는 사랑으로 너무 그동안 없이 산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랬겠지 하고 자꾸 채워놓는데요 이분이. 예. 근데 또 자꾸 가져간대. 오면은 공부방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모들이 와가지고 부모들이 오면 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뭐 과일이라도 들고 오는 게 우리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빈손으로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더니 주방으로 가서 뭘 열어갖고 어머 이것도 가져가고 해서 자꾸 그게 5년이에요 5년. 이 사람들이 맨날 사는 게 그 모양이구나. 어려워서 그런가. 형님 어려워서 그렇겠지. 아니야. 애들 신발 신는 거 보면 나이키 신고 새로 나온 휴대폰 뽑고 이런 거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문제야. 복 받을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 내가 처음에는 근데 자꾸 내가 짝사랑하는 것 같아. 자꾸 지쳐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저는 돌아오면서 그 말이 계속 여운이 남았어요. 교회는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자꾸 교회에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에 이게 부족하구나. 올 때마다 들여다보면서 이게 부족하네.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게 복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4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윤택하여지리라. 복받는 그릇이 따로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젖소나 양떼를 기르는 목장에 가면 이게 젖을 짜잖아요. 이게 젖을 짜요. 근데 심지어는 이런 젖소 기르는 데는 손으로 짜는 게 아니라 기계를 물려갖고 그냥 젖을 계속 기계로 짭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이고 사람들 참 잔인도하다. 그 송아지 먹게 놔두지 그걸 다 그냥 짜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말래요. 넘쳐나가지고 이거 안 짜면 얘가 이게 유방암이 걸린대요. 소도 양도 젖을 안 짜주면 이게 넘치면은 이게 얘가 몸에 좋을 줄 알지. 아니 이게 다 썩어가지고 이게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쓸 때 써야 돼요. 안 쓰면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마치 우유를 짜지 않은 젖소에 그게 종양이 돼서 남는 것처럼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쓸 때 써야 돼요. 할 때 해야 되고. 저는 교회 개척할 때 찾아와가지고 자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목사님 조금만 좀 도와달라고 이래가지고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렸죠. 젊었죠. 그러니까 뭐 저도 돈 없는데 막 카드 긁어서 빌려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냥 떼어먹혔어요. 그냥 뭐 차비가 떨어졌다고 왔는데 뭐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5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5만 원 또 주는데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자기 어떤 사람이 자기 명함 뒤에다 적어주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상습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상처가 되죠. 왜냐하면 부산에 어떤 교회 집사라고, 안수 집사라고 그랬는데 목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돈을 빌렸는데 띄니까 제가 돈도 돈이지만 야, 집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를 팔아서 목사한테 이런 사기도 치는구나, 이런 세상이 됐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니 하나님 떼어먹을 때가 따로 있죠. 예? 작은 개척교회 목사의 돈을 떼먹다니, 이 배신당한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참 이런 세상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푸념을 늘어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따지고 보니까 손해본 게 없어요. 그것보다 더한 것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에게 채워주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말로만 나그네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그네는 보따리가 무거우면은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개나리 보찜 하나 들고 언제든지 가는 거 아닙니까? 나그네라고 하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늘도 교회 나오는데 이 큰 이삿짐 차가 우리 집을 가로막고 있어요. 차가 못 빠지게. 차를 빼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막 사다리가 막 내려오는데 차를 앞에다 막아놔가지고 그 끝날 때까지 차를 못 빼요. 나그네가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게 무슨 나그네예요.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미련이 많아가지고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되는 거 아니에요? 로세처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건강이나 재물, 인생의 남은 부분들을 너무 욕심만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어디서 헌신한 줄 아세요? 광야입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아직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헌신해요. 살기 힘든 데서, 먹고 살기 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한다니까 거기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유로우면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로또 사가지고 당첨되면 헌금한대요. 내가 로또 사서 당첨되면 헌금하지 말고 로또 살 그 돈을 헌금해라 그랬어요. 그 말은 누가 못해요. 로또 사서 그런 사람들은 당첨돼도 헌금 안 합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당첨돼도 안 해요. 할 것 같으면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가심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해야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면서 시험 들고 짜증나고 하면서 싸움하고, 야, 예배당 지면서 얼마나 많이 싸움질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러는 걸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만 못해요. 도대체 예배당을 왜 져요? 짓느라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헌신자들로 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드림으로. 바라기는 이제 교회가, 제가 아까 처음 설교에 오늘은 주제 설교에 가깝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 집회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쭉 하는데 오늘도 모일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너무 세상에 쫓겨서 세상 가치관에 매몰돼 갖고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믿음이 없어졌어요. 불안해요.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름다운 헌신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경험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 있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가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또 그들의 앞에서 보이기 위해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시고 그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헌신을 받으셔서 이 일들을 진행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기도하옵기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님들 일상을 하나님의 일로 하라 그렇게 살게 하시고 특별히 또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또 귀하게 돌보는 일에도 우리 빠짐없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